2021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송년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45번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1년 우리 모두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주제 표어를 정하고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 믿음으로 힘있게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2021년을 마무리 짓는 오늘 송년주일에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시편 150편 말씀을 함께 상고할 텐데 시인은 오늘 본문 마지막 6절에서 시편의 결론을 내리면서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시편의 대장정, 대미를 장식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호흡이 있는 자는 피조세계, 즉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숨을 쉬는 모든 생명 있는 존재를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모든 생명 있는 존재의 목적이며 마땅한 본분임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시편 147편 1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호흡 있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생명 있는 자의 기본이고 마땅한 일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몸이 아무리 건강할지라도 찬송이 없다면 병든 영혼입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찬송이 없다면 그는 가난한 자입니다. 많은 지식이 있을지라도 찬송이 없다면 가장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며 높은 지위에 올랐을지라도 찬송이 없다면 그 사람은 가장 낮고 천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권력을 쥐고 명예를 얻고 인기를 누리며 사람들로부터 출세했다, 성공했다라는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찬송이 없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실패한 인생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요, 부유한 사람이요, 가장 존귀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생명이 닿는 그 날까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3요소는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즉 마음의 심령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는 것이고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씨가 뿌려진 마음의 심령밭에 물을 주고 싹을 틔우는 것이죠. 그리고 찬송하는 것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찬송이 없다면 열매가 없는 나무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버니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에는 비명소리가 가득하고 천국에는 찬송소리가 가득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땅에서 드리는 우리의 찬양이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진다는 이 영적인 원리와 비밀을 깨닫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송을 기뻐하십니다. 성도가 부르는 찬송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 찬송 가운데 거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총칭하는 대명사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여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통하여 찬양받으시고 영광받으실 뿐 아니라 이 세상 만물 자연 피조계를 통해서도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택함 받은 주의 성도들이,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 부르는 찬양, 그것을 기뻐하시며 그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유일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로부터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는 수단으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생명이 있는 날 동안, 호흡이 있는 날 동안에 악기를 연주하며 춤을 추며 우리의 목소리를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다짐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랑 오실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50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은 바로 찬양해야 될 장소를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편 150편은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언제 어디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그 장소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는 어떤 뜻이 있는지, 할렐이라고 하는 단어는 찬양하라 라고 하는 뜻이 있고, 루라고 하는 단어는 너희들아 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야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너희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러한 명령어로 이 할렐루야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모든 사람들을 예배의 현장 자리로 초대하면서 하나님께 노래로 영광 돌릴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선포했습니다. 시편 106편 1절 말씀해 보시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할렐루야 시편에 해당됩니다.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5편의 이 시편 중에서 마지막 시편인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전체가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5권 중에 마지막 5번째 이 책의 마지막 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편 150편,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노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역사, 이적을 자랑하며 높이며 인정하는 행위가 찬송입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시인은 찬양의 장소로서 성소와 궁창을 분명하게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는 성전 안에 구별되어진 거룩한 장소를 말합니다. 궁창은 하늘, 우주를 의미하는 곳이죠. 그래서 성소와 그리고 궁창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를 뜻하는 것입니다. 성소와 궁창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이기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러한 말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온 땅에,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 임재하시는 그곳에서 찬양하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서 성소, 성전의 개념을 이렇게 이해했고 해석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시며 거룩한 성전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성전 되어진 우리 모두는 날마다 나의 안에 임하시고 내주하시며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궁창, 그것은 하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늘 아래 사는 모든 인생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머무는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성도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어느 곳이든지 또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인 실라는 칠흑같이 어두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그곳에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드렸던 그 찬송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셨고 그 옥토를 흔드시고 묶였던 착고를 풀어주시며 옥문이 활짝 열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건으로 인하여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 온 집안 식구들도 예수를 믿고 침례받고 구원의 자리에 동참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왕으로 통치하시며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 가까이 우리 안에서 늘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주님을 늘 의식하며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고 내가 속한 그곳, 내가 있는 그 현장이 나를 부르신 그 땅에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수많은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찬양의 장소와 찬양의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편 150편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고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 광대하심을 인하여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떻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스리시며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기억이 되는 바로 그 역사적 구원의 순간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과 기적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며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위대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에 친히 육신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입니다. 성육신 사건,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며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 수많은 이유들 중에 단적으로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여러분, 지구가 태양과 조금만 거리가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는 꽁꽁 얼어붙어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는 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정반대로 지구가 태양과 조금만 가까워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구는 불덩어리가 되어서 생명체가 살아남을 수 없는 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를 가장 적당하게 유지하도록 지금도 그렇게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또한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계절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영하 20도, 30도까지도 내려가는 그 혹한의 추위도 경험하고요. 더울 때 여름에는 영상 30도, 40도까지 육박하는 무더위도 경험합니다. 한겨울에 그리고 한여름에 이 기온차가 무려 60도, 70도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한 땅에 살아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은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도 잘 적응해냅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적응력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든지 들어가서 복음 들고 가서 전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생겨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감사해야 될 이유, 찬양해야 될 이유를 찾으려고 한다면 한도 끝도 없이 수만 가지 이유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늘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선조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을 만났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찬송했고 믿음으로 굽히지 않고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 그 순교자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나무에 매달려서 기름을 끼얹은 채 불에 태워 화형을 당해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화형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죽어갔습니다. 순교자들이 불에 타 죽어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왕족, 귀족, 귀부인들은 깜짝 놀라며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궁금증, 의문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저들은 어떤 이유로 인해 불에 타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중에도 찬송을 부르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걸까?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아서 그들이 몰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믿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초대교회 순교의 역사를 보면 찬양에는 엄청난 능력, 찬양에는 엄청난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20장을 보시면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BC 853년, 지금으로부터 약 2870년 전에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통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은 성군으로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다윗의 길을 걸어가며 의인의 길을 걸어가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로 세워가는 데 힘썼던 왕입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나라를 올바르게 신앙으로 세웠던 왕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주변 나라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이 세 나라가 강력해진 남유다를 바라보면서 불안한 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는 그 세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국가가 위기를 맞았을 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예측도 못했고 예고도 할 수 없었던 이러한 국경의 위기,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여호사밧 왕은
모든 백성들에게 공포합니다. 금식하라 선포하고 백성들을 어린아이와 부녀자와 모든 사람들을 다 미스바 광장으로 불러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 성회를 열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의 자세였습니다. 위기의 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레위 사람이었던 야시엘이라는 선지자가 일어납니다. 그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 백성들아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너희는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말을 듣고는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엎드려 감사함으로 경배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찬송을 부릅니다. 여호사밧은 노래하는 자들 찬양대를 택하여서 그들에게 거룩한 옷 가운을 입힙니다. 그리고는 찬송을 부르면서 전쟁터에 가장 앞장서서 적군을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동맹을 맺었던 세 나라, 그 모압과 암몬과 마온 이 세 나라 연합군들이 그 찬송 가운데 서로 치고 죽이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22절과 23절은 그때의 사건을 이렇게 보도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감사하며 찬송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찬송은 영적 전쟁의 대승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던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악신에 사로잡혀 번뇌했습니다. 그때 수금을 잘 연주했던 다윗이 사울 왕의 앞에 서서 수금을 연주했을 때 악령이 떠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지금부터 무려 3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마음의 질병, 이 육신의 질병,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는 음악 치료사 제1호 박사가 되었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목적, 죄에서 구원하여 자녀 삼으신 목적은 단 한 가지, 찬송 받으시기 위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과 구원하신 목적이 찬송임을 깨닫고 수많은 이유들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악기들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의 장소와 찬양의 이유와 이제 마지막으로 찬양의 방법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사적으로 찬양의 역사를 고찰해 본다면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교부가 처음으로 찬송을 만들어서 부르게 했던 것으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히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는가 하면서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AD 363년 라오디게아 종교회의가 열렸을 때 이러한 결정이 내립니다. 개인은 교회에서 작사도 작곡도 할 수 없고 찬송을 부를 수도 없고 오직 임명받은 자들만 찬송을 할 수 있다,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 이후로 약 200년 동안에 교회가 임명한 신부들에게만, 그리고 깨끗한 어린 소년 아이들에게만 찬송하는 것을 허용해 왔습니다. 그러한 종교적인 전통을 이어받아 내려오고 있는 것이 파리나무 십자가 소년 합창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역사가 이어져 가다가 AD 590년경 그레고리오스 1세가 교황에 선출되면서 그는 그레고리오스 성가를 만듭니다. 그레고리 성가를 만들어서 교회 음악을 통일하고 그 교회 음악을 널리 보급시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음악, 이 찬송을 사제들과 성가대에게만 제한해서 부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세 시대 1000년의 역사가 지나가고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개혁자들은 찬송에 대한 제각각 다른 이해를 또 드러냅니다. 마틴 루터는 교회 음악에 대해 상당히 개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강조했고 성가대만 불려오던 찬송이 이제는 회중들도 부를 수 있다라고 하면서 회중 찬송인 코랄을 만들어서 작곡했고 오르간과 기악 연주도 가능하다라고 강조했고 주장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쯔빙글이라고 하는 개혁자는 교회 음악에 대해서 매우 배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오르간도 부수고 회중이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는 것, 그리고 오르간이나 기악이 교회에서 예배 때 사용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금지시켰습니다. 그런가 하면 칼빈이라고 하는 개혁자는 교회 음악에 대해서 부정적이면서도 한면으로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으로 만든 찬송만 부르게 했고 교회에서는 가사가 없는 오르간 연주, 기악을 연주하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그러다가 또 후에는 허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독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찬송은 시대마다 상황마다 그리고 신학적 가치관에 따라서 어떤 때는 허용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허용되지 않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 교단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은 예배 시간에 악기 연주가 허용되는 반면 어떤 교단은 여전히 악기 연주가 허용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답은 뭡니까? 어떤 교단이 정답입니까? 어떤 신학자가 주장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것보다도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면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찬송의 방법은 무엇인지 성경 시편에서 곳곳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편 47편 1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손바닥을 치며 박수치며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하라, 외치라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34편 2절 말씀에 따르면 성소를 향하여 너희의 손을 높이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9편 3절의 말씀에는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50편 3절부터 5절 말씀에 따르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선포합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연주되었던 모든 악기들을 시인은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춤추며 소리 높여 박수치며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관악기를 동원하고 목관악기를 동원하고 현악기를 동원하고 타악기를 동원하고 우리의 몸이 악기니 우리 몸 전체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잘 찬양하라, 최선의 노력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할 때는 혼자 하는 독주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연주자들은 합주를 연습해야 합니다. 악기 연습을 열심히 잘해서 이 예배의 회중 찬양이 아름답게 잘 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합주는 오케스트라와 같은 것입니다. 모든 악기가, 모든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찬양입니다. 솔로몬 성전에는 관현악을 연주했던 제사장이 120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찬양대원이 무려 4,000명이나 있었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30세 이상 배워서 익숙했던 능숙한 레위인이 288명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 그룹이 세 그룹으로 나뉘어져서 아삽은 찬양대장으로, 헤만은 관악대장으로, 여두두는 현악대 대장으로 임명되어서 오케스트라가 예배 찬양에서 하나님을 합주하며 연주하였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시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가 이스라엘로 오랜 세월이 지나 돌아오게 될 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법궤를 인하여서 다윗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입고 있던 베옷이 벗겨져 하체가 드러나는 것도 모른 채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며 춤을 추며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이 뛰놀며 춤추는 다윗의 모습을 창으로 내다보면서 심중에 비웃고 업신여겼습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을 보면 그때 다윗은 미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은 사람 앞에서 뛰고 춤추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며 기뻐 찬양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기뻐 춤을 추며 뛰노는 다윗을 심중에 비웃고 업신여겼던 미갈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는 날까지 태문이 닫혀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황소를 잡아드리는 제사보다도 주의 백성들이 노래와 악기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는 것을 더 기뻐 연락해 주십니다. 시편 69편 30절과 31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선포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도록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어디서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특히 온 성도가 함께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아름다운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 찬양의 장소, 언제 어디서나 찬양의 이유, 수많은 이유들로 찬양의 방법, 모든 악기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평생 찬양이 가득한 삶으로 사시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도 찬양하면서 그 순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1년도 한 해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며 특별히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수많은 교훈들과 영적 도전들을 마음에 새기고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호흡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